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과 또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다윗이 찬양하는데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히 송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또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1절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2절에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다윗은 개인의 찬양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찬양까지 그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공동체와 함께 또 다윗의 함께 있는 무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시냐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지난날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 다윗의 지난날 또 이새에게 있었던 또 이새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왕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할 것을 결단할 것을 또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찬양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난날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지난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삶도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이 함께 있는 삶이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려서 목동이었을 때의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윗이 이새야의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다윗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그때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뽑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혼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그 속상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집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과 함께 입성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도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밧세바와의 그 사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 간음의 사건.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야 되는 그 사건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과거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지난날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지난날의 삶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비로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혼자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던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게 행하신 주의 기이하고 두려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기념해야 할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지난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이하고 두려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왕따를 당해야만 했던 어린 시절, 내가 혼자 외롭게 있었던 그 시절에 다윗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사울의 공격을 통해서 엄청난 배신을 경험해야 됐던 다윗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밧세바 사건처럼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고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간음이라든지 정말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를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가야만 했던 그 사랑하는 일을 잃어야 했던 그 아팠던 그 상실감이 있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지난날을 해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하나님 나라의 위엄에 있는 영광을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업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목동이었을 때의 삶과 사울의 공격 가운데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 그리고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 그 이외에도 압살롬의 죽음과 또 그 이후에도 또 살아가는 부하들의 죽음들, 부하들 간의 싸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업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해석하고 나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8절 말씀에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분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누군가 고백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됐던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윗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너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참 행복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나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참 나는 많은 길을 돌아왔던 것 같다. 너는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목회자로서 가야 될 좋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으니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정말로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나 원망스러운 일들이었지만
그때가 많았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말씀은 100% 맞지만 100%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실질적으로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100% 맞는 말씀이시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100% 틀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지난날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그리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신, 또 주의 통치를 대대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9절 말씀에 특별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사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 내가 너무나 슬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시고 영원히 송축받으실 분이시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던 사람 하와는 그들의 첫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해야만이 즐거웠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에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를 놓고 문을 걸어 잠궈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바랬던 구원의 방법은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대했던 방법과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때도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지난날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고 부르짖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써 드리는 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